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오늘은 춥지만 따뜻한 봄 날씨에 주위에는 꽃들도 피어있고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로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의 여러 가지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고 천국의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는데요. 오늘 찬양의 고백 가사처럼 늘 찬송하십시다. 늘 찬송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송하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으로 십자가 고난의 구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잠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설교와 관련되어진 이 짧은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오전 일부 예배 때는 잘 영상이 틀어졌는데요. 영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음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오심을 기뻐하여 그를 그들의 왕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가위들이 외치게 될 것이니라. 평강과 좋은 비가 있으시기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오늘날 너도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희 눈에 숨기웠도다. 때가 이르면 원수들이 성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너를 파괴할 것이니라. 너와 네 자녀들도. 그리고 원수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사흘 구약의 예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히 어긋나기를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십자가 고난의 구속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피로 인한 구속입니다. 이 구속을 영어로는 리딤이라고 번역합니다. 리딤은 되사다, 다시 찾다라는 뜻으로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던 우리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되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이란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의 구속은 거룩한 보혈의 구속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속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구속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구속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보혈의 구속입니다. 첫째는 보혈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피를 통한 구속 사건인데 이 성경은 생명이 그 피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에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염소, 짐승을 이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짐승을 잡아 피를 이렇게 뿌렸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피를 너에게 주어 하나님께서 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예언의 말씀인데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지 아니하면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죄를 대신하지 않고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자신의 피, 생명을 통해서 모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여러 번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구약의 하목제사는요, 다른 제사와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에 사용된 제물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그러나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어졌는데 이 하목 제사만큼은 그 제물을 함께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 독특한 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화해를 위해 서로 계약할 때에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 식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서로 간에 분명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식사를 하면서요, 지금 우리 사이에 이 화해는 분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둘째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식사를 하면서 함께 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셋째는 계약을 즐거이 이행하겠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마음이 기쁘고 기분도 좋죠. 이것처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한 이 계약이 즐겁게 우리가 이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보면요,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 야곱과 라반의 계약이 바로 그런 예가 되어지는데, 우리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니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마신 거죠. 아비멜렉이 그 아래에 있는 이삭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분명히 봤다. 우리 사이에 서로 계약을 하자. 맹세하여서 계약을 하자. 그 계약을 서로 하면서 이삭이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계약한 자들이 먹고 마시면서 평안히 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일종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의 계약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허락되었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계약을 파기하는 순간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죠. 여러분,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어서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그런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어진 이 죽음의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서 이 깨어진 이 깨어진 계약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어 주셔서 계약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게 화목 제물이 되어져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을 통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9장에도 그 말씀을 같이 이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본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요, 다시 자녀로 삼는 것은 아무리 많은 양과 소의 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양과 소를 잡고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잠시나마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해마다 절기마다 계속해서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소를 죽였습니다.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죄 없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단번에 들어가신 것, 완전한 구속의 제물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순결하신 예수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긍휼을 받게 되어지고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의 피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고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죠. 여러분,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기 위해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인류의 한 예수 그리스도 죽기 위해 처음부터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죄의 사함을 위하여 세상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십자가 고난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두 번째는요, 관계의 구속입니다. 관계의 구속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구속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회복시킨다는 것은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졌다. 화목되어졌다. 회복되어졌다. 성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물을 삼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런 관계를 가졌던 그 유대인들도 실상은 본질적으로 죄 아래 있음이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니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악을 인해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볼 수 없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인데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이 철저한 열망에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순간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인용하면서 영생을 얻었고, 여기 얻었다고 하는 이 말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 시제, 미래에 받을 것도 아닙니다. 현재 시제, 영생을 얻었고,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수예배 드린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옮겼다는 것은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옮겨졌다. 너는 이미 생명을 옮겨졌고 영생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 심판이 이르지 않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모든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회적 해결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있게 되고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족이 된 권속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인해서 그 구속의 보혈을 인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이죠. 감사의 근거.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 근거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고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조건과 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입니다. 한정적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감사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감사죠. 세상적인 감사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잘 되어지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면 감사한 일이야. 고마운 일이야.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나를 위해 철저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깊이 묵상하고 또한 동참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구속입니다. 첫째는 보혈의 구속이고요. 둘째는 관계의 구속입니다. 셋째는요, 영원한 구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불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이 관계도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변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실행하신다는 거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몇 곳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 10장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누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교회 역사를 보고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죠.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박해와 공고 환난이 온다지. 예수 믿은 그 기쁨과 구원 감격이 얼마나 크고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구원의 그 은혜를 이와 같이 경험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구원의 날까지 인을 치고 있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도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여기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통해 이루신 가장 커다란 사건입니다. 우리의 속죄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구속하신 것이므로 그 효력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의 위대함이죠. 그 위대한 종교교역자 존 칼빈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견인, 성도를 견인. 차가 고장이 나면 견인차가 와서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 이 영원한, 우리에게 준 영원한 이 구원을 존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요,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이유로든 중도에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간섭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인치심. 계약서에 도장을 확고하게 찍어서 이 계약이 분명하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을 쳐주셨다는,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속성은 단순히 구원받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지위에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모든 죄에서 사면될 뿐만 아니라
이후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죄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구원받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제외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남은 인생 동안에 여러 가지 죄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죄와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란 없는 것입니다. 곧 성령이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또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1절 1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죄가 주장하지 않는. 그러므로 한 번 받는 구원은 영원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중도에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에서 아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죠.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인쳐주시는 성령의 인쳐주시는 영원한 이 구원으로 구속으로 이와 같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위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의 주간 한 첫날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영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